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시죠? 슬쩍 한번 보세요. 슬쩍. 오늘은 영어권 인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영어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세요. 영어 하신다니까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도 한번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즐거운 성탄을 목전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입니다. 오늘도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중 성탄절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감성이 가득해 보입니까? 그 이유는 어린 시절 추억 때문인데 다들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기가 되면 교회 친구들과 밤새 떡국도 먹고 또 새벽에 새벽송도 부르면서 기쁨을 나눴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벽송을 돌면 교회 집사님들이 먼저 과자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벽송을 돌면 과자를 나눠주시죠.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교회 와서 풀어서 먹곤 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제 인생 중에 어쩌면 가장 춥고 어두웠던 시절 개척교회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생각했던 성탄절의 기억은 선물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도 있고 따뜻한 기념일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성탄절은 선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 아기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옛 추억이 생각나시죠? 너무 좋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성탄절의 아름다운 모습과 추억이 퇴색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거리에 성탄 캐롤 찬양도 들리지 않고 추운 겨울 고요하게 한밤에 새벽송을 부르던 그런 모습들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 아름다운 추억들, 이런 추억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 너무 좋죠? 오늘 말씀 보니 드디어 2000년 전에도 아기 예수님이 처음으로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놀랍다, 영어로는 원더풀 그러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올 것이다 했는데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세상을 뚫고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얘기하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강, 기무효자가 오셨다. 내 인생의 나를 회복하실 분이 오셨다. 성탄절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으시죠?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감격, 우리 가운데 있는 감격도 잠시 오늘 성경 1장부터 논란에 대해서 얘기해요. 깜짝 놀랄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너무나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기쁜데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아기 예수님은 인간의 방식이 아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주 들어서 그러지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이가 성령님을 통해 잉태됐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성교회 식구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아마 그 남편 요셉은 그 전날에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령님을 통해 아기가 온다, 처음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아기가 와? 아마 이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속상했을런지도 몰라요. 이 여인이 혹시 나를 배신했나? 배신감에 그 전날 밤 괴로웠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내 가정 가운데 내 문제가 해결된다. 성령님을 통해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 믿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컸으니까 물어볼 거니까 아빠가 됐으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성교육, 성에 대한 교육을 좀 하세요. 그러길래 차 안에 있을 때 하는 김에 지금 하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이한테 물어보기를
아빠가 인생의 작은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볼게. 과연 너는, 아이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그랬더니 뭐 서로 손잡고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하기를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학교에서 다 자세히 배웠어요. 그때부터 얘기하는데 너무 자세히 얘기하니까 저희가 놀랐어요. 괜히 물어봤나. 초등학교 5학년 아이도 압니다. 아이는 논리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한다고 해서 어떤 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이 부분은 패스,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요, 성도의 정체성에 있어 정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대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신약 성경 첫 페이지가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면, 마태복음의 두 핵심 왕 중의 왕 하나 그리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으로 이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 아기 예수님이 잉태됐다라는 사건. 사실 이건 논란될 만한 얘기라면, 문제될 만한 얘기라면 슬쩍 빼거나 아니면 가운데 슬쩍 넣어서 이렇게 통과시킬 수도 있는 문제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 근데 마태는 이걸 반드시 얘기하고 싶었어요. 반드시. 왕 중에 왕과 더불어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그대로 갖고 계시고 먼저 이것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반응 놀라워요. 이해도 될 수 없어요. 아직 성령님을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사실도 믿을 수 없는데, 배우자가 성령님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의 첫 반응이 어땠나?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아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얘기를 들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에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그가 상처받을까 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요셉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확 이번에 끊어버려.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엄청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내 배우자가 이렇다면. 성령님의 행하심을 믿을 수 없는데 보통 남자라면 속이 좁아서 아마도 이 마리아의 흠을 드러내거나 허물을 드러내고 싶거나, 아니면 신명기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외도하면 뭘로 던져서 죽였냐면 돌로 던져서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드러낼 수도 있었어요. 이 시대는 여성에 대한 인권이 약했으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반응했나요? 복수심이 있었나요? 내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성탄절 바로 전날, 전에 있는 사건 날 요셉은 그렇게 반응했나요? 오늘 요셉은 놀랍게 어떻게 반응했어요? 마리아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려고. 참 멋진 남자죠. 청년들이 있으면 이런 분이랑 만나시기 바랍니다. 멋지잖아요. 성령님을 통해 아이를 뵀다는데 품어줘요. 이거 보통 남자는 아니에요. 집사람, 여성은 소중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어서 품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인물이 있어야 가정이 삽니다. 요셉과 같은 인물이 있어야 자녀가 삽니다. 우리 성탄절 날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성품을 요셉처럼 좀 의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남편을 품게 해주시고 이해가 안 돼도 아내를 좀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용납하게 해주세요. 동성교회도 용납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좀 용납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가정이 살죠. 그래야 숨쉬고 살죠. 세상에서 자꾸 지적질 당하는데 요셉처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요셉이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난 요셉과 같이 좋은 가장이었을까 돌아봤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조건 없이 100% 사랑했을까? 나는 점수로 매기면 몇 점일까? 몇 점 같으십니까?
한 60점은 될려나? 목회자다 보니까 예전엔 잘 몰라서 신앙에 대한 율법적인 모습으로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좀 강요한 건 아닌가. 신앙으로 키워야죠. 그러나 타일러야죠. 그런 반성을 해봤어요. 아이를 다 처음 키우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저는 또 아이가 한 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잘 키울 것 같은데 처음이라 다 실수투성이로 이제 키워가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품어주는 가정, 동성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해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요셉처럼 먼저 품어주는 거.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요셉이 성품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성령을 통해 아이를 임신했다니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했다는 거예요. 끊는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덮어주고 끊을까 고민했다. 요셉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 얘기라고 그러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인이나 배우자가 오늘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왜? 나 비밀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비밀이요? 나 사실 임신했어요. 축하해. 근데요, 그 임신을요,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주여, 저 사람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완전 사랑과 전쟁이죠,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왜 마태는 이런 논란의 얘기를 마태복음 1장 10판에서 오늘 25절이죠. 왜 여기 담았을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하죠.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슬프게 끝났나요? 새드 엔딩 그러죠. 요셉이 오해해서 결국 마리아와 헤어져서 끝났더라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서로 이혼 증서 돌리고 끝났더라 이렇게 끝나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역전의 하나님이죠.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했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아,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먼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아, 걱정하지 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 정말이다.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님을 통해 능력으로 잉태된 거야. 너희 가정 가운데 내가 너희 가정을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 역사에서 살릴 거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예수라라. 그는 많은 죄에서 가정에서 회복할 자이니라. 요셉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도 알았고 모든 걸 알았고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성령님이 도대체 뭐야? 성령님이 내가 교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기도도 하는데 성령님이 도대체 뭐야? 성령님이.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는 처음 들었어요. 처음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성령님을 통해 너의 뱃속에 예수님을 보내줄 거야.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죽을 각오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사각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먼저 성령의 역사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요셉아, 너희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너의 사건을 두려워하지 마.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행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래서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오실 때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했다라는 게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의 믿음 얘기했잖아요. 성령님. 요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도 가정도 성령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성령님, 성령님 해도요, 죽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가정과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도 살아있지만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 이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거 믿지 않으면 이게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이거 얘기한 겁니다. 첫 장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 제 목회 철학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해를 못 하셔요.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얘기할 수 없어서 천국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딱 5번 얘기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는 존귀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여러 번 얘기했죠. 통치권. 누가 통치하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 믿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거 믿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쉽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 동성교회 사람이 이끌길 바라세요? 제가 이끌길 바라세요? 담임 목회자가 이끄는 게 아니고 당회가 이끄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고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세요? 뭐를 내려주셔서?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성령님을 통해 누구를 보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뭘 역사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신비주의처럼 성령님 하면 늘 감정이 붕 떠 있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감정이 붕 떠 있거든 안 떠 있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냐 못하냐의 문제지. 요셉이 성령님을 못 깨달을 때도 함께 하셨고 성령님을 깨달을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인도했냐면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죠. 성령 하나님. 이 위에 성령 하나님의 불기둥이 보이십니까? 보임은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 믿음으로. 이해가 되셨죠? 내가 믿음이 없어도 오늘 성령님이 인도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거 완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것부터 믿고 시작하자. 성경은요, 어느 땐 폭력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지. 너 잘 봐봐, 이해할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믿고 이해하고 믿 이렇게 안 해요. 무조건 처음부터 뭐부터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태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를 통해서 오셨다고 설명을 해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믿어야 될까? 믿고 시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제자의 정체성은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는 누가 이끄세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인간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질병과의 싸움을 포기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로의 문제가 막혔습니까? 장애가 막혔습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의 영역으로는 뚫을 수 없어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교회의 맛은 뭐냐면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기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 보내주셨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불, 구름, 기둥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교회의 맛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이 믿게 된 거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성령님이 있네 깨닫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태초부터 뭐였냐면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성령을 통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해석한즉 늘 어쩌다 간혹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여 신앙이 조금 부족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아도 늘 함께 하십니다.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이 말초신경도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저도 선교단체 나왔지만 막 완전 자신 있고 이럴 때만 성령님이 임한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지구가 자전공전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그 막 전자기파 그거 다 성령님이 막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가잖아요. 마치 새가 마치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여러분들 품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꽉 붙들고 있어요. 어디 도망도 못 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대강절 성탄절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여보 이거 믿음. 그래서 계속 믿음 얘기했죠. 우리는 먼저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얘기 예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언가 좀 깁니다. 강북제일교회를 담당하던 고 윤덕수 목사님의 간중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65세에 별세하셨는데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큰 고난이 있죠. 1988년도에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 뇌출혈이 너무 심각했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온몸의 반이 죽어버렸고 심지어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서 발병해서 모든 기억을 잃어버려서 자식의 이름 기억조차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강북제일교회는 이 목사님의 이 뇌출혈 발병 소식이 진짜 3년 동안 기도했는데 3년 동안 이 목사님은 한마디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절망해서 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죽어버리고 싶어요. 매일 그렇게 기도했대. 저 눈 뜨는 게 싫은데 눈 뜨기 전에 죽게 해주세요. 눈 뜨기 전에 해주세요.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한번 이 소식을 듣고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말하기를 목사님 그렇게 죽고 싶으시면 한번 시도라도 해봅시다. 저희랑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서 억지로 일으켰는데 확 꼬꾸라지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상처받으면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막 분노를 하면서 인생에 분노하고 막 하나님께 막 말은 못하는데 와 막 이러니까 장로님이 거기서 막 울었대요. 근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목사님도 목회자인데 말 한마디를 안 나오니까 기억도 안 되니까. 근데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과 성도님이 그 얘기를 알고 너무 슬퍼가지고 또 찾아왔대요. 성도님들이 대단하세요. 그리고 말하기를 목사님 성령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목사님 어차피 죽을 거 이번에 비행기 한번 타보고 죽으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뇌출혈 비행기 한번 타면 터지기도 하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싶으시니까 우리 제주도 가서 저기 돌아가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비행기 한번 타가지고 우리 만장굴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하고 만장굴로 데려갔대요. 휠체어 끌고. 그래서 근데 막 휠체어 끌다가 갑자기 성도님들이 가라고 하니까 이 윤덕수 목사님 또 가야죠.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만장굴 앞에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이번에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 한 번도 못 일어났지만 지난번에 또 화낸 것도 있으니까 목사님께 일어났대요. 한 발을 딱 걸었는데 처음으로 딱 걸어진 거예요. 그리고 고꾸라졌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만세, 우리 목사님 만세하고 만세 삼창을 막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원망하기를 그게 거른 겁니까? 하나님, 말 한마디 안 됩니다. 반이 완전 죽었습니다. 반의 세포가 죽었습니다. 머리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을 했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랑 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단어를 얘기했대요. 다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딱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도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사모님이 교회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으로 한마디 했다고. 근데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번 주부터 설교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또 목사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죽여달라고 했는데 한마디 했다고 설교를 시키면 제가 설교가 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원망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같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대. 뭐라 말씀하면, 야, 내가 너와 늘 함께 했는데 넌 왜 그렇게 원망만 하니? 너 세상에 저렇게 좋은 성도가 있니? 너가 그래도 다 너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하지 않니? 세상에 저런 성도가 있는데 왜 절망하니? 너 반쪽을 내가 아직 해서 반쪽만 남겨놨다고 너가 먹을 것을 못 먹었니? 반쪽이라고 해서 너가 말을 시도를 못하니? 그냥 진짜 천천히 한마디만 하면 될 거 아니니? 왜 이렇게 원망하니?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한다지 않냐? 라고 하니까 그때 그 목사님 많이 울었대요. 내가 생각을 고쳐먹겠습니다. 다시금 마음 잡고 그 다음 날부터 성경을 읽는데 다 까먹었으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도 생각이 안 나고 말씀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윤덕수 목사님이 국어사전을 펴놓고 이렇게 찾았대요. 태초에 찾고 뭐 찾고 한 장을 읽는데 며칠이 걸려서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확 집어던졌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더래요. 빨리 주서라, 읽어라. 그래서 막 읽었대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나서 막 읽었는데 할 게 없으니까 막 찾아보고 힘들지만 그냥 이해도 안 되고 하는데 25번 정도 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지 않게. 근데 25번 정도 읽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치 가정제품에 전기가 확 들어오듯이 어느 순간 잊고 있었던 성경 단어가 막 떠오르시더래요. 막 떠오르시더래요. 그래서 회복이 된 거예요. 말은 떠듬떠듬하지만 기억이 회복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때부터 같이 600명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600명이었는데 같이 설교를 했어요. 어눌한 목소리로 설교했는데 놀랍게 성령님이 역사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00명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성도들이 또 목사님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6부까지 늘었대요. 6부까지.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또 6부 하다가 뇌출혈 걸리면 안 되니까 우리 본당을 3,000석을 지읍시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3,000석을 지은 거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분이 평생 그걸 간증한 거예요. 근데 간증하면서 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내가 절망 중에 믿음이 없을 때에도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고 감싸주셨습니다. 용납하고 감싸주는 성도님을 내게 붙이시고 성령을 통해 사역하게 하시고 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늘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윤덕수 목사님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이 성탄전에 우리 가정교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할 아기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치드까지 어둡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순간에도 요셉처럼 서로를 용납해 보시고, 그러면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재해서 기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최고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가정,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내 실존적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